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라고 그런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Nobody cares about me.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주변에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특별히 미국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든 또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사실이 그러하든 간에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도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은 예외적으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돌보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정렬 목사가 여러분을 돌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케어하신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너희를 권고한다는 말은 너희를 케어한다는 얘기죠. He cares for you. 아무도 nobody care for me라고 이렇게 말할 수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케어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Casting all your anxiety upon Him. Casting all your worries upon God.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케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그런 개인만이 아니고 또 가정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케어가 필요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치중하기 쉬운 것은, 또 빠지기 쉬운 것은 항상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넘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 근데 그 찬스를 누가 그걸 잡는가? 바로 사탄이 이것이 바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절의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산인데,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 봐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걱정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지고 결국은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나 이제 염려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은,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I am a child of God who solves my worries.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이제 오늘로서 완전히 해결을 보는, 완전히 나의 그런 포지션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그 어떤 그런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그런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의 우리의 앞날이 더 밝은, 더 밝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밝은 또 워리 프리한 그런 라이프를 우리가 살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염려는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이 염려는 죄다 하는 겁니다. 죄다. 왜 죄냐?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Whatever is not from faith is sin.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또 지금의 나의 문제도 아무리 뭐 환경이 어떻고 내가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후에 관장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그걸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그럼 왜 확신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믿었지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불신하게 되고 이 불신이야말로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염려는 뭐예요? 죄다. What is sin? 그걸 클리어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인간인데 뭐 다 염려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걱정하는 거 뭐 내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계속 거기에 쌓이게 되면은 그 찬스를 누가 노린다고요? 사탄이.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뭡니까?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을 그릴 때 평화롭게 그립니까? 아니죠. 그림만 봐도 그냥 섬뜩하게 무섭게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서움으로 사로잡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키가 작은데 키 좀 넓히시면 좋겠다. 그럼 걱정하면 키가 커집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키는 그 키가 아니에요. 무슨 키인가? 바로 라이프. 여러분의 인생을 NIV에서는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뭐 1시간 정도 아니라 1분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집사님 우리 조카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생명을 5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우리가 극대화시키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도록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단식 투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건 착각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너 불신이야. 나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네가 그거 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나를 접근해. 그건 미신이나 하는 얘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해결해 준다 해서.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make clear.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야 돼. 완전히 굳어져서 걱정이 올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날랄룰루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신다. 하나님 나 맡겼습니다. 하나님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맡기는 그런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염려풀이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거나 내가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다. 그리고 염려는 그 염려 자체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 또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점점점 크게 만드는 거죠. 조그마한 물체인데 햇볕에 의해서 햇빛이 이게
햇볕에 보면 이게 막 그림자가 크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조그만 별거 아닌 건데 자꾸 염려하면은 우리 그 염려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짐소 봉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조그만 염려가 확대되어서 더 많은 그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바로 교만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교만과 왜 염려가 서로 연관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바로 앞에 보면은 앞에 젊은 자들아, 이제 앞에는 이제 장로들아, 자원함으로 봉사하라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따로 독립적인 그런 이 센텐스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성에 보면은 또 헬라어 원문에 하면은 이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7절은 바로 6절 말씀을 수식하는 그런 분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Therefore humble yourself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한 다음에 비어드가 아니고 그걸로 센텐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casting 뭘 하면서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그런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과 또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독립된 것이 아니고 겸손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따로따로의 그런 문장이 아니고 앞에 7절 뒤에 있는 7절 말씀은 6절을 수식한 5절 6절의 그런 말씀을 수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겸손하라. 그 말은 뭐예요? 맡기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얘기죠. 겸손치 못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맡기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부족함을 내려놓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여전히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로님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 잘남을 내려놓는 거죠. 겸손하지 않는 것도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너는 아이 젊은 애인데 뭐 네가 나한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프라이드가 장로는 장로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순복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차피 나 안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뭐래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염려 없는, 염려 프리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그 염려 프리에 우리에게 정말 자유와 프리덤과 이런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다. 또 그 염려를 우리 안에서 이런 기쁨과 그런 평강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군가?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일이 아니죠. 너 좀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어쨌든지 빼앗아가는, 스틸하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구호가 많이 나죠. 스틸하는 거예요. 스틸하는 거.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고, 평강을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도둑인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조장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교만에서 온다. 염려는 교만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뺏어가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너의 필요를 아시고 또 무엇이 가장 좋은 그런 해결책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와 어떤 예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꾸 그렇게 믿음을 들먹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네 미래에 대해서, 네 장래에 대해서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함과 또 불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염려나 두려움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염려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 우리말에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It's not the spirit of the fear, but the spirit of the power, spirit of the love, and the spirit of the sound mind.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혼이다. 그런 혼이 아니고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싸움이에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 혼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영의 싸움.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이건 무엇에 관한 싸움인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 어떤 걱정과 염려, 불안감, 초조함, 이것의 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는데라고 하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파워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잘 디스플린된, 뭐 이랬다 저랬다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마인드, 확고한 그런 절제된 그런 마음을, 그런 혼을, 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으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렇게 자꾸 무서움이 들 때, 두려움의 그런 생각이, 걱정, 염려가 할 때 자꾸 뭘 우리가 말해야 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좀 두려운데 그럴 때마다 뭘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랬어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염려 걱정하지 말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자꾸 말씀들을 자꾸 인용하면서, 그걸 그 어려움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응답이고, 또 그것이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I'm not a warrior, I'm not the fearer, but I'm a believer.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온갖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진 그런 내가 아니야. 나는 믿는 자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질병에 관한 얘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아파요. 아픔이 있을 때에 아픈 상태에서 자꾸 그 아픔만을 말하지 말고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뭐 큰 병 걸리는 거 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셔츠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I was healed. I'm gonna be healed.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무엇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carried away our diseases.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나의 연약한 것을 질병을 투크하시고 carried away 가져가셨다. 가져가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아파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아파? 내가 아플 수가 없지. 로버트, 왜 내가 감기 걸려야 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나는 나았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나았어. 나는 낫는다 하니까 한 달 걸릴 거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왜? 무엇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truth이죠. 그게 속임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임수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로 여러분이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을. 근데 그 시인을 자꾸 안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내 컨디션을 보니까 아마 감기 걸리나 봐.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감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이 생길 때 그 즉시 물리쳐야지 그게 가장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콧물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좀 때가 늦어. 때가 늦으니까 초창기에 초반에 박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반에 박살낸다.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초전 박살. 종종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목사님 한 주일 내내 그냥 사탄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까? 사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의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탄이 더 나를 지배했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네가 나를 괴롭혀? 내 안에 계시는 너보다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대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사탄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해버리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월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나를 잠자게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은 끌려가고 거기에 그 파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을 자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훈련이 되면은 정말 사탄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사탄에 끌려가지 않는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그들 말 그대로 무슨 저들은 거대한 장대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들이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버리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실패한다, 그걸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한 거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신, 우리의 그 사탄의 그런 위대성을 인정해 버리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long confession, 악한 보고예요. 악한 보고. 그걸 evil report라고 해요. 무엇이 evil report인가? 바로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마귀가 또 나의 적대 세력이 더 위대해 보이게 인정해 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자꾸 그걸 인정해 버리면은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정리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맡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면 주님께서 케어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맡겼는데, 맡긴 지가 좀 일주일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내가 또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세요. 자꾸 이런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맡긴 기도에 대해서 자꾸 다시 확실히 하고 분명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가지면서 그걸 붙잡으면서 자꾸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행동을 해야 된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직장 자꾸 애플리케이션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시만 오고 정답이 나오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암기력과 통찰력과 이런 판단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바로 faith, action by faith, walking by faith,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알았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역 감정 가지고 그냥 호남은 이 사람 찍고 영남은 이 사람만 찍고 이래 가지고서는 뭐가 그게 그 믿음의 행동이겠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미국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연임 선거에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정선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하니까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런 표로 이겼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부정선거가 지금 미국만이 아니고 투표 개수지는 한국에서 수출하고 또 그것을 조작하는 데는 중국이 단연 앞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나라 일도 하면 될 걸 그냥 이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세계 곳곳에 난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 미국에서 있었는데 한국이야. 그렇죠? 그걸 자기들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까면 되는데 그까지도 않고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을 고치는 것이 믿음의 액션 바이 페이스지 그냥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제 나는 기도만 할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그 맡긴 자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제대로 맡기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무관심이고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닌 거죠. 너 맡겼어?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방법을 통해서 바른 채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여러 환경을 통해서든지 일할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도록 내가 또 거기에 같이 수종 들으면서 해 나가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응답이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봉착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이 난공불락에 관한 성입니다. 엄청난 그런 성인데 그 성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디렉션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돌 때 절대 말하면 안 돼. 입도 뻥긋하지 마.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성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이 뭡니까? 다 같이 돌자, 동네 돌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장난하고 있는 거야? 가서 공격해야지 뭘 지금 돌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이 한두 사람이 입에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퍼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hut down your mouth. 말하지 마. 조용히 하면서 계속 돌게 했습니다. 그걸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각 나팔을 불면은 나팔을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불면은 그때서 와 하고 함성을 크게 지르면은 반드시 성이 무너진다. 그런 디렉션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디렉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액션을 취할 때, 행동을 취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여러 성이 무너지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믿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디렉션에 대해서 딴지르거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중풍병자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누구지는 모르지만은 네 사람이 이렇게 네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침대에 양 귀퉁을 잡고 이제 지붕을 뜯고서 내렸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대처에 이렇게 가져온 그 사람들의 믿음만이 아니고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본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24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여전히 나는 중풍병자인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일어나 걷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immediately he got up before them.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네 하면서 이렇게 정말 기뻐하면서 이런 완전히 치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맡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겼으면은 이제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 왜 나에게 결과가 안 나타났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결과가 안 나타나지? 네가 지금 믿음의 행동을 좀 안 취하기 때문에, 안 취하기 때문에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맡기라고 하니까 맡기기는 잘해. 근데 또 그 순간만 맡겨. 다음 기도의 시간이면 또 다시 브링아웃해. 기도 때마다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하는 건 우리가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맡겼으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디렉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모르는 것이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면서 자꾸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마다 그걸 탁 포착해서 바로 액션에 취하면은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더 나은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제목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나는 여전히 아파요. 근데 나는 나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을 얻게 된다. 그것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결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그걸 미리 바라보는 것, 그걸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염려 해결책 지난 주일날 말씀한 거죠.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Cast out all my worries upon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Think over who God is and who I am.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형편이 풀어지면 하지, 이런 미루는 것에서 우리가 다 실패하죠. 아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이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이라는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We must win today's battle of the faith. 또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다. God's solution to worry is not to solve our problem, but to guard our hearts and mind with His peace.
이것이 바로 염려의 그런 해결책이고, 또 맡긴다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만 기다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It does not mean that we do not do anything but just to wait for God's caring.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뜻한다. It means that you walk by faith, that trust in God's care and acts based on His word.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의 결과가 나타난다. When you walk by faith according to God's word, results will follow. 그래서 이제 염려와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이제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프리한, 좀 평안함을 늘 잃지 않는 또 확신과 믿음의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